미래는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 그리고 절망에서 멸망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며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고 꿈꿀 수 없었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요, 이 quiet time, 퀴티를 하는데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나서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에게 구원을 행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8번째, 9번째 재앙을 행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바스테트라고 하는, 다른 말은 바스트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형상을 한 여인이에요. 그런 모습의 신이에요. 이 신은 설치류, 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메뚜기 같은 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유물들을 발굴하다 보면 사람만 미라로 된 게 아니라 고양이로 미라가 된 것을 봅니다. 그만큼 그들은 바스테트라고 하는 신을 숭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스테트도 이 메뚜기가 모든 농작물들을 초토화시키고 먹어치우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신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9번째 재앙은 태양이 사라져버리고 암흑천지가 된 겁니다. 3일 동안. 태양신 라는 매의 머리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이 라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인간과 신들을 다스린 최고 신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흑암을 막을 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은 직접 증명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동안 속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작물을 자라게 하는 것도,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것도, 태양을 없애버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던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우리는 늘 바를 수가 없습니다. 늘 성공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도 짓습니다. 사단이가 와서 참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싸워주신다는 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쳤습니다. 삼촌 라반이 군대를 끌고 쫓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에게 그 밤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따지려고 왔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따지지 마. 삼촌 라반의 입장에 보면 억울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 편이 돼버리신 거예요. 미슈파트와 째다카가 있습니다. 미슈파트는 사법적 정의예요. 째다카는 자비의 법이에요. 자비의 정의라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자비의 법인 공의가 더 커요. 하나님의 자비의 법인 공의 안에 사법적 정의 미슈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 디나의 일로 세겜 족속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할례를 핑계로 해서 꼼짝 못하는 남자들에게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가나안 족속들이 군대를 끌고 쫓아옵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징계를 받고 똑같이 당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팔은 팔로, 다리는 다리로, 심장은 심장으로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편이 되어버리시네요. 일방적인 사랑을 행하고 계십니다. 법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내가 형편 없어졌을 때에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함께 아파하면서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싸워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잖아요. 내 아들이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내 아들 편을 더 줘요. 그래서 대단하고 위대한 겁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은 형편없게 됐습니다. 형편없게 됐어요.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도움을 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원래 그렇잖아. 원래는 노예였잖아. 원래 못났잖아. 원래 어리석잖아. 너는 원래 F등급이잖아. 원래 불쌍하게 태어났잖아. 원래 무능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취급 받아도 괜찮아.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의 냉혹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내 편이 되어 주고 싸워 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애굽과
바로를 대항하여 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의 백성이니 돌려보내라. 풀어주라. 이들은 너희가 함부로 대하고 짓밟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풀어주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너와 너의 백성은 땅은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히브리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놔주지 않으면 너 죽는다, 너 망한다 라고 하면 진짜 그걸 행하고 계시거든요. 하나씩 조목조목 다 깨져버리고 박살나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거든요. 말로 해서는 통하지 않거든요. 직접 보여줘야 했거든요. 히브리 백성들도 말로는 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진짜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을 장악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세뇌시켰고 조종했던 모든 걸 다 조목조목 다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걸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서 모두가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인식하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넉대 소년 이야기를 알 겁니다. 실제 18세기에도 넉대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넉대 울음소리를 내면서 사람 말하는 줄 한지 몰랐죠. 진짜 넉대처럼 행동하며 삽니다. 그 아이를 구출해가지고 이제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아이가 변하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폴 샤트르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총합이다. 그 선택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바대로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자기 삶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높이 나르는 새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입혀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인식을 깨트려 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무시했던 히브리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재앙의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에게 각성책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각성책은 2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고난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각성책이 되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웁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상처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여러분 더 이상 자기를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매일 심판해요. 자기를 심판하면서 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에요. 끝없이 자기를 비난하고 끝없이 자기를 학대해요. 심판해요. 매일. 어떤 이는 자기 남편을 매일 심판해요. 어떤 이는 자기 아내를 매일 심판해요. 늘 심판하며 살아요. 이제 그만해도 되거든요. 그걸 못 벗어나고 있다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땅인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돌려주고 또 자꾸만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만들어요. 꿈을 심어줘 버리는 거죠. 아무도 나의 성공에 관심이 없을 때 나의 성공을 기대하고
기도해주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인 거죠. 그들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에요. 그냥 방치해도 되고 외면해도 되는데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삶,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도움을 베푸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나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나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강철 같은 의지로 지금 애굽의 바로와 싸우고 계십니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나, 둘, 셋, 넷,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여 버리십니다. 애굽을 완전히 바닥부터 끝까지 싸그리 초토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다 부셔버립니다. 철저하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동안 히브리 백성들을 옮겨쥐고 있던 모든 걸, 철장 건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조목조목 하나하나까지 싹 다. 10가지 재앙 감상해 보십시오. 싹 다입니다. 싹 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게 싹 다. 물, 흙, 나무 싹 다입니다. 태양까지, 별까지 싹 다예요. 모든 걸 통해서 싸그리 하나님께서 부셔버립니다. 철저하게 깨버리시죠. 오로지 한 가지,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어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게 하기 위하여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으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끝까지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타협도, 어떤 협상도, 어떤 방도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은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거기에 집중한다는 건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백성과 애굽 백성을 같이 있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분리시킵니다. 굳이 같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미련도 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있어봐야 서로에게 주옥만 되거든요.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미련도 남지 않게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은 분리시켜버리죠.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지난 과학을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미련조차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우리를 움켜쥐고 있고 붙들고 있던 모든 걸 단번에 정리해버립니다. 단번에 정리해버려요. 이 10가지 재앙 해봤자 며칠입니까? 얼마 안 돼요, 이 날짜. 근데 단번에 정리해버려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정신 속에, 영혼 속에, 몸 속에 깃들어 있던 모든 것 단번에 압도적인 은혜로 정리해버리시는 거예요. 정리해버리십니다. 끊어야 할 건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죠. 떠나야 할 건 떠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수준 낮고 악한 땅에서 더 이상 인생을 소비하는 것을, 소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갈등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셔요. 고민조차 하지 않게 만드셔요. 고민, 갈등, 여러분 얼마나 우리 정신을 고갈시킵니까? 암이 생기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그냥 소스라치게 그냥 놀라버리게 만들어 버리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형편없게 만들고 망가뜨린다면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그게 붙들려 끌려다니죠. 어떤 분은 벌써 20년 동안, 어떤 분은 평생을 끌려다닙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성적 별로 안 좋게 나온 거,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나는 몇 점짜리야. 학창시절에 공부 못한 것 때문에 하도 정절당해갖고 맨날 맞아가지고 그게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나이 80이 다 됐는데 나는 몇 점짜리야 라고 하고 있다면 애굽이죠. 그리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인생 몇 년 남았다고? 인생은 짧습니다. 한순간이거든요. 곧바로 무덤에 들어가는데 뭘 이렇게 고민하고 아직도 거기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많이들이 애굽에 붙들려 사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못났어. 난 공부 못했어. 난 사랑받지 못했어. 이제 사랑받으면 되죠, 이제는. 이제 사랑받으면 되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면 되죠. 왜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령은 소멸의 영입니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습성이나 악한 생각이나 과거의 상처를 태워버려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절대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 그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 나에게 전화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손 붙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서운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그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서운한 게 뭐라고?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보십시오. 서운한 게 뭡니까? 살찜이 떨어져 나가며 피가 튀기는 전쟁터인데요. 그 전쟁터 속에서 만나 함께 동행할 소중한 이들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다고 진짜 중요한 사람들 놓칠 겁니까? 정말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릴 겁니까? 저는 우리 감정이란 것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이 체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지거든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체해서 지금 기분 나쁜 거예요.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을 만났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아내 때문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속아요, 자꾸 감정에. 감정도 부인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감정도 이기고요, 문제도 이기고요, 어떤 장애도 다 이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 영으로 지펴주고 계십니다. 일어서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 영혼이 바로 서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부자가 돼도요 소용없습니다.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